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 본질의 회복 7번째 시간,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사도행전 15장 16절로 18절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10개를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궁금하죠. 1위는 mother, 엄마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엄마라는 단어가 맞을 듯합니다. 두 번째 2위 단어가 뭘까? 저는 father, 아빠일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패션, 열정이었습니다. 그래 두 번째는 아니어도 세 번째 아름다운 단어가 father일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역시 아니었습니다. 스마일, 웃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러브였습니다. father라는 이 단어 5번째도 10번째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시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가지셨던 아버지라는 그 이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이 땅의 아버지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회복되고 그 권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율법사가 주님께 물어서요 613가지나 되는 많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총체적인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계명의 순서를 정하신 이유 우선순위의 문제지요. 모든 계명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계명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만 우선해야 될 계명이 있다는 얘기지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다음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 없는 이웃 사랑의 두 번째 계명은 사람을 위해 만든 하나의 종교일 뿐입니다. 이 시간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뭘까? 첫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새로운 차원의 기도가 회복되는 때가 지금 이 시즌이 될 것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됐던 요한의 눈이 열리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보고 쓴 책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돌을 깨는 유배되었던 그 자리를 제가 가봤는데 거기서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돌을 깨는 그 작업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장면을 보고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들의 두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금은고, 또 한 손에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 두 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고 예배하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 성경에는 금은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과 헬라어 원문에는 하프로 기록되었습니다.
하프는 성경에는 언제나 예배와 찬양을 뜻하지요. 그리고 나머지 한 손에 들려 있었던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건 성도들의 기도들이었습니다. 시편 149편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성도들의 손에 쥐어진 날선 양날의 칼, 예배와 기도고 말씀과 기도지요. 마지막 때 성도는 테힐라, 예배, 찬양, 그리고 테필라라고 하는 무디지거나 녹슬지 않는 양날의 금을 들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금을 들어야 합니다. 찬양과 예배, 예배와 기도는 모든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방패이면서 또 하나님의 금을 휘두르는 성령의 금이죠. 우리는 예배와 기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고 또 영적 어둠의 권세들을 향하여는 날선 금을 휘둘러야 합니다. 주시옵소서 복을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선포하는,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기도하는 이런 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광야는 먹고 즐기는 놀이터가 아니지요. 광야는 씨름하는 곳이고 영적 전쟁을 하는 치열한 전쟁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처절하게 금식하고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아담이 패배했던 에덴 동산의 영적 전쟁을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역전시키셔야 했던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닫힌 하늘문은 여는 다윗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대문, 음부의 권세의 문을 닫는 능력인 거지요. 우리는 천국 문은 열어야 되고 지옥의 문은 닫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문은 예배와 찬양으로 열지요. 저주의 대문, 음부의 대문은 선포적 기도로 대못을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간 제가 읽었던 토미 테니의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소개했었습니다. 저자의 토미가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어렸을 적 추억이 묻어있는 고향을 방문합니다. 어렸을 적 태어나고 자란 집은 큰 목련나무가 마당 한가운데 있는 그저 허름한 판잣집이었지만 이 토미 목사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어렸을 적 다녔던 학교를 보여주고 그 아빠가 뛰놀던 골목길을 보여주면서 여기저기 얽혀있던 추억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 강아지가 우편 배달부 아저씨를 물었던 이야기, 뒤뜰 큰 나무가지에 매달려 있던 그네를 타다가 여동생이 팔을 다친 이야기, 신이 나서 세 딸에게 막 얘기를 하는데 한참 이야기하고 뒤돌아보니까 아이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족들은 모두 시원한 에어컨이 틀어있는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분이 상했던 이 토미가 아이들에게 투덜대며 얘기합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이 집은 이 특별한 의미를 두는 건 이 집에 얽힌 아빠의 추억이지 우리의 추억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아빠의 추억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고 의미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토미는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죽고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고 퇴락하고 허물어졌던 다윗의 장막을 그토록 다시 일으키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하늘의 모형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성막을 다시 일으키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을까?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지은 화려한 성전을 복원하고 싶다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별로 볼품없고 정말 아무런 보잘것없는 다윗의 천막을 하나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추억하고 계시고 그걸 다시 지어 일으키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하는 토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고 싶었던 이유가 있다. 그 안에서 나의 다윗과 함께, 나의 예배자들과 함께 했었던 예배 추억 때문이란다. 그 초라한 작은 텐트 안에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하나님은 잊지 못하고 계셨던 거지요. 다윗의 장막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 집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건 건물의 화려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과 예배자들이 함께 나누었던 추억입니다. 토미의 관심이 고향집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세월이 흘렀어도 빛바리지 않는 어렸을 적 추억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드려졌던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로운 시즌이 선포되면서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비록 오봉산 자락, 누구도 별로 관심 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이 우리 하나님께 두고두고 잊혀질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두고두고 추억하고 싶은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초라한 텐트 수준이죠. 가운데 언약궤 모셔놓고 그 위에 비를 가릴 수 있는 천막 하나 덮어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반면에 실로의 높은 언덕 위에 있던 기브온의 상막과는 외관상 비교가 안 되는 베두인의 텐트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초라한 텐트 안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지. 이유가 있지요. 그 안에서 소수의 예배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나누었던 예배의 추억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서 매주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도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어떤 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배 말이지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했던 사도행전적 교회의 원형,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원형은 이사야 56장 기도의 집이고, 더 나아가면 창세기에 있던 야곱이 예배했던 베델의 현장이고, 더 나아가면 창세기 1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지요. 그 동산에 무슨 거대한 율법도 복잡한 제사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언제나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아담은 응답합니다. 하나님 불러서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언제나 응답합니다. 아담 불렀니? 내가 여기 있단다. 이것이 인류 최초 원형의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소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묵도 찬송, 기도 찬송, 교동문, 사도신경 이런 순서가 아니지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우사 때문에 울고 오벳 에돔 때문에 웃는 해프닝을 겪으면서 다윗은 가장 먼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15장 1절로 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궤, 예배자, 레위 자손들, 특별히 예배 하나만을 위하여 아무런 누구 기업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던 그들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지요. 12절 13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른 채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기본 산당 성막에서 여전히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는 다윗의 장막 안에 33년을 머물게 되고 다윗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추억을 매일 만들게 되지요.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다윗은 특별한 원칙을 만듭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박또박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역대상 25장이죠. 1절부터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리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 아들과 3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다윗은 특별히 3사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긴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발음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애 많이 쓰셨는데 뭐 다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3사람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 3사람이 다윗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다윗과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들 가운데 선택된 자들 그들에게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게 하고 그들에게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예배자로 섬기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한 팀에서 12명으로 해서 24개 팀의 예배자들을 세워요. 그리고 9절 이하부터는 첫째는 누군데 그 첫째 팀의 리더가 누구고 팀원들 12명의 이름은 이렇다. 둘째는 리더는 누군데 둘째 팀의 팀원들은 누구다. 그러면서 24개 팀의 그 예배팀의 리더들과 예배팀원들을 그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24개 팀에 주목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에 24라는 숫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은 오늘 우리의 하루를 우리는 24시간으로 보지만 이스라엘은 12시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그냥 하루에 24시간이니까 1시간씩 24개 팀을 만들었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이었던 거지요. 이스라엘 역사와 전통에 1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하늘의 수 3과 땅의 동서남북 4를 곱한 숫자가 10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전부 모두가 합한 그것이 10이지요. 은혜의 숫자 5와 완전수 7을 더한 숫자로
통치적인 완전수가 12라는 숫자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왔던 12돌, 엘리야가 갈멜산에 세웠던 12돌의 제단,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냄받은 12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모든 중요한 것들은 12라고 하는 숫자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12라고 하는 숫자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처음으로 성경에 24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도대체 24라는 시스템을 어디서 찾았을까?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었던 24라고 하는 이 시스템, 예배의 시스템을 어디서 보았을까? 그것이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 7절 천상의 예배의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24장로들이 하프와 볼, 예배와 기도의 잔을 들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결론합니다. 다윗은 구약시대의 인물이지만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장면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면서 천상에서 이루어졌던 예배의 장면과 그 시스템을 본 거예요. 24장로들이 예배와 기도, 어떤 이 테필라와 테일라라고 하는 두 개의 잔을 들고 24시간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장막 안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막 안에서의 예배는 무겁고 엄숙하고 제도적이고 율법적인 종교적인 분위기였다면,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축제와 자유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다윗의 장막 안에는 춤이 있었고 노래가 있었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의 터치가 느껴졌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영적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장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굵은 휘장도 없었습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이 따로 없었고 정해진 예배의 순서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엄숙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가득 찼던 예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을 갈망했던 예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노래는 예언적 선포가 되었고 하늘의 문을 열고 땅을 진동시키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매일 이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살았던 거지요. 하나님 안에서의 함께 누리는 친밀함이 어떤 것인지 다윗은 매일 매 순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의 한 가지 소원을 이렇게 노래했던 거지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비록 초라한 천막이고 텐트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그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하고 충분했던 이 다윗,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때 화려한 왕궁도 어떤 왕의 자리도 그에게는 아쉽지 않지만 오직 한 가지, 그 예배의 자리가 갈망했던 거지요. 포스트 코로나 시즌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다윗의 장막으로 다시 일으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다시 일으키고 싶었던 다윗의 장막,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사도행전적 바로 그 예배, 다윗의 장막의 원형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거지요. 예배와 기도, 말씀과 기도, 하프 앤 볼, 그리고 테일라와 테필라, 양날의 날선 금을 손에 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오늘 이 마지막 엔타임에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아닐까요?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야 되고 정해진 순서를 따라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배, 그분이 자유하게 일하시는 그런 예배, 시간을 뛰어넘고 순서를 뛰어넘어 성령과 진리로 다윗의 장막 안에서 드려졌던 예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드렸었던 바로 그런 예배, 더 나아가면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 안에서 찬양과 기도로 드려졌던 바로 그런 예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읽고 들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우리는 왜 목마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선포하셨는데, 드린 예배가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배부른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듣고 읽고도 그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이 내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젠 더 이상 종교적인 예배로는 안 됩니다. 제도적인 예배로는 안 됩니다.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 주제지요. 성경적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알려면 에베소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 이렇게 기대합니다. 에베소 2장 보십시오. 20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그 위에 그 터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서로 연결되어 세워져 가는 성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도적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과 선지자적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적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이들은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요. 영적 전쟁의 선봉에 있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장군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돌파의 영이 부어져서 어떤 난관도 관통하고 뛰어나가는 영적 힘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실패했던 베드로가 사도라고 일컬음받고 사도의 기름 부음이 있고 나니까 사도행전에 넘어가는 사도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의 종이 되랴 하나님의 종이 되랴. 불과 석 달 만에 베드로는 달라졌던 거지요. 베드로가 달라진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사도적 기름 부음이 부어졌던 겁니다. 선지자적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이분들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고여요. 내 서러움에 눈물 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져서 기도하다가 통곡합니다. 찬양하다가 춤을 추어요. 이분들은 자신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갈망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 쉽게 말하면 중보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모든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만류합니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잡히고 결박돼서 고난을 당할 거다. 선지자들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아는 겁니다. 그렇게 만류했는데도 사도적 기름 부음을 받았던 바울은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고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근데 선지자들은 거기까지만 본 거예요. 바울도 그걸 보았지만 바울은 그걸 뛰어넘어 바울이 결박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박돼서 로마로 잡혀가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더 먼 것을 본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적 기름 부음을 받은 리더는 큰 그림을 보고 그침없이 전진하지만 선지자적 기름 부음을 받은 중보자들은 영적 섬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는 사도적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필요하고, 사도적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는 선지자적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함께 동력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보면 이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다윗은 사도적 위치에 있던 왕입니다. 그에게는 다스리는 권세,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 어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주위에는 아까 전에 제가 꼭 기억하라고 했던 세 사람의 인물,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고 하는 선지자적 기름 부음을 받은 중보자,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있었던 거지요. 역대상 15장부터 17장까지는 아삽, 헤만, 여두둔을 연주자, 예배자로 소개하는데 역대상 25장 5절에 보면 그 이름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그때부터 이 헤만, 아삽, 여두둔은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졌던 거지요. 그래서 이 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고, 그게 건물마다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져서 완성되는데, 그 터가 뭔가 하면 사도적 기름을 받은 사도적 리더와 그 다음에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다윗의 장막은 모리아산 높은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24시간 찬양 말씀 기도가 온 예루살렘 안에 밤낮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던 거지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성막 안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까다로운 의식과 절차에 따라 참여할 수 있었지만 다윗의 장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시리와 좌절과 절망으로 낙담했던 마음들이, 그 무너진 백성들이 언제라도 주의 성전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만 가면 언제라도 예배할 수 있었고,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었고, 그곳에만 가면 무너진 마음 다시 추스리고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그곳에만 가면 지친 내 영혼이 안식을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캄캄한 어두운 때에도 그 예배의 현장에만 앉으면 눈이 열려서 광야의 길이 보였고 사막의 강이 보였습니다. 요즘 매일 매 순간 저를 설레게 하는 꿈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전 처음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사도행전 쪽 교회였습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심장 안에 있던 바로 그 교회에 대한 비전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를 모델로 삼지 않았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강남의 대형 교회, 그 교회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라고 할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작은 교회가 서울 강남이 아니라 산골 변방 어딘가에 있다 해도 이 시대는 소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런 교회다, 구체적인 그림은 없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공사 중이고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라고 믿고, 우리가 이 비전 가지고 가다 보면 조금씩 지어져가고 완성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앞밖에 없는 세발자전거의 사명을 잊지 않고 매 순간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만큼만,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걷기로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통해서 사도행전적 평신도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어디에서나 하나에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평신도 말고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집사님 같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평신도가, 성경적 평신도가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예배를 거절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결박이 끊어졌던 그런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세간의 사람들이 네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성을 갈망했습니다. 1년에 2번씩 18번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불신자 전도, 영혼 구령, 사람과 성김의 현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큰 일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교회는 매년 매 순간 그렇게 든든하게 서왔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5주년 때 이스라엘을 심장에 이식해 주시면서 무작정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그 땅을 밟아보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 땅에서 무릎 꿇어보면 부르심의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역시 그랬습니다. 그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그 땅을 위하여 충고하고 예배하는 일밖에 없어 구석구석 무릎을 꿇을 때마다 그 땅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비전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과 절망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대안조차 찾을 수 없었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대안이 아니라 원한을 찾게 하셨고, 그 원한은 학교와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창립 9주년을 지나면서 10주년을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즌, 이전에 없었던 완벽한 새로운 시즌을 열겠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번씩이나 전교인 40일 24시간 금식과 릴레이 기도를 이어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은 에베소 3장 20절,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 하나였습니다. 처음엔 그 새로운 그 시즌이 교회 건축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는 공간 확보가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이 온라인 때문에 공간이 텅텅 비어 있지만, 그러나 작년 어떤 6월달 코로나가 오기 이전까지만 해도 주일마다 보조의자를 놓고 예배드려야 됐고, 소그룹 공간이 없어서 교육부서들은 여기저기 방황했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있던 간이 건물이 구청 행정명령과 함께 철거되면서 몽골 텐트를 세웠지만 해결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누구도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고 하는 강력한 퍼펙트 스톰을 우리는 맞았습니다. 매뉴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온 세계가 혼란과 혼돈으로 방향조차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염려할 정도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부조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은 이럴 순간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 들었지요. 코로나는 분명 하나님의 허락 속에 우리에게 온 것이 분명하다면 여기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모든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높은 성루에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숨죽여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눈이 열리면서 저 멀리서 큰 물의 파도를 타고 오시는 부흥의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성령 강단의 휘장을 다시 바꾸어 놓고 몰려오는 부흥의 파도를 눈으로 보는 듯 매 순간마다 부흥을 노래하고 선포했습니다. In our time, in our day. 막연한 어떤 날, 어떤 시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날, 우리들의 시간에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파도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파도를 탈 수는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은 만연하고 2차, 3차 유행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과 부흥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의 회복이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태풍은
바다 아래 깊은 물을 뒤집어 놓으면서 버릴 건 버리고 깎아야 할 건 깎아내고 우리를 본질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숫자가 부흥일까요? 웅장한 건물을 지어놓으면 부흥일까요? 아니지요. 부흥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흥은 방법이 아니고 이벤트가 아니고 부흥은 처음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됨이 도대체 뭘까? 성도가 성도됨이 회복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세간의 사람들이 교회는 이래야 돼, 그들이 말하는 교회상이 아니라 성전을 지으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6장에서 찾았지요. 6절 7절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 성막은 유대인들의 전용 공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구분된 소수의 사람들만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감히 성전을 바라볼 수도 없었고 들어간다는 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나의 이방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내 집은 만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올레이션, 모든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사야 56장 읽었던 그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공생의 절정을 이루는 그 첫날 첫 시간,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으로 그 채찍을 만드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양 팔고 소 파는 자들의 상을 아주 다 엎어놓으시면서 주님 선포하신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56장 말씀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교회는 내 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확증했던 이 말씀으로 바울은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에서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56장 그 말씀이죠.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울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유대인들만의 전용 공간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모든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현장, 기도의 집을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름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서 두고두고 하나님조차 잊을 수 없게 했던 그 작은 텐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친밀함, 그 아름다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배당 문이 언제나 열려 있어서
언제라도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고 상하고 곤고한 신음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들이 살아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처럼 일어나는 것, 이걸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오베데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젠 여러분이 오베데돔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다윗이 되셔야 합니다. 오베데돔이 석 달 동안 큰 복을 받고도 그 받은 복 뒤로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다윗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오베데돔의 자리가 아니라 이젠 일어나서 다윗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더 깊어질 것이고 우리는 더 강력해질 것이고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윗의 장막으로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머무실 만한 다윗의 장막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다윗의 장막이 그토록 하나님으로 추워가시게 했던 것은 그 안에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 세대들이요,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베데돔이 되십시오. 오베데돔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배자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대안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지만 교육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니엘 같은 예배자들이 일어날 때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윗의 장막으로 세우십시오.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주의 거룩한 임재로 가득 찰 수 있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언제나 선포되고 있는 그런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여 인천 땅의 상륙작전, 영적 상륙작전이 벌어지게 도와주시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가정에 샬롬의 복을 선포해 주십시오. 샬롬의 복을 선포합니다.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네. 모든 답답함, 모든 불안과 두려움, 모든 좌절과 시기와 낭만, 모든 패배와 모든 상처와 모든 우울의 영광을 샬롬의 보관에서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문은 닫힐지어다. 하늘의 평화를 주세요. 하늘의 영광을 비춰주세요. 주의 임재로 덮어주십시오.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영혼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다른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있나. 흔히 모두 다 예수를 신부 삼아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한번 선포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가슴에 한번 손을 모읍니다. 이 시간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저는 감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윗에게 부으셨던 예배의 기름 부음이 동일하게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음부의 대문에 대못을 박아서 사고우한 질병 어떤 바이러스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손댈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진무리를 장악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